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오래간만에 이제 로마서를 다시 시작해야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고정관념. 사실 이 제목이 대부분 설교의 이 본문과 맞지 않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왜 제가 고정관념이라고 했는지 오늘 좀 길지 않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1장 18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거꾸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개 로마서를 보는 관점은 1장에서 8장 바울이 적은 복음의 교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 다음에 9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물론 인사말이 있지만 그에 합당한 삶,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렇게 대부분 구분 짓습니다. 거의 그렇게 주장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적어준 편지를 보편화시킨 내용입니다. 기독교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으로 보편화한 내용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도 바울이 적은 여러 가지 그 편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자기가 보낸 교회의 어떤 문제점을 보고 그 문제점을 목회적으로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물론 자기가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적은 편지이기 때문에 당시의 정황을 잘 이해하고 왜 이런 내용으로 적었는지를 안다면 조금 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꾸로 좀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점, 뒤에 있는 문제, 뭐뭐뭐 행하라고 하는 문제를 살펴보므로 우리 앞에 있는 내용을 유추해서 정확하게 해석하려는 거예요. 복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 번 들었지만 복습을 한번 해보십시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세계 중심에 로마 제국이 있었고 그 제국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바울은 로마의 동반부는 다 전도를 했고 서반부를 향해서 전도해서 스페인 전도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들의 후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그 교회에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 교회에 있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깊은 알력이 있었습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린다고 합니다면 믿음이 약한 자라고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유대교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자기들의 유대교 전통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절기를 지키거나 먹고 마시고 하는 문제를 살아야 된다거나 거기에 굉장히 많이 여전히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복음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자유와 은혜와 모든 그 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가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하는 부류입니다. 그럼 반대로 강한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이방인 출신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이들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배경이 없기 때문에 율법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복음 안에 있는 자유와 풍성함, 율법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훨씬 풍성하게 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들의 갈등을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제가 두 문장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율법도 모르는 것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도 안 돼. 이 수준 떨어지는 것들. 이게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아니,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똥과 된장도 구분 못해?
율법은 예수 안에서 다 성취되었는데 그것도 몰라? 구원받았는지 그것도 알 수 없구만. 이렇게 이방인 출신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했습니다. 이게 두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름의 문제. 그러니까 믿음이 크고 작고의 문제였다고 기억나시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들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지독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본인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향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그 당시 배경이나 본문을 좀 해석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혹시 지루하게 느낄지라도 좀 자세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모른다는 것, 자기들은 선민인데 그들은 선민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그들을 가소롭게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공동체 안에서도 당연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선입관이 있었을 거예요. 90% 정도가 아니라 거의 100% 선입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 다우심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의로우심, 하나님 다우심, 그게 뭔가? 그거는 지난번 설교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도 복음을 자랑하는가? 왜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가? 그 이유를 하나 더 말하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이들의 죄악상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생각나는 것이 없지만 이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 그게 복음을 이해할 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앞부분에는 1장 18절부터 32절에는 어떤 죄의 목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목록을 읽어보면요, 아이고 세상에 이 천벌 받은 놈들, 인간이 이렇게 악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복음은 이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랑하고 있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관점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8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불의로 진리를 의도적으로 막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경건치 않음이란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는 말입니다. 모든 불이란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간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갖 악한 범죄들을 행한다. 이게 경건치 않음과 불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신다. 이 선언부터 18절에 시작합니다. 근데 도대체 이 18절 이하에 나오는 이들은 누굴까요? 대부분의 그 신약학자나 주석가들, 설교가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류, 아담과 하와 죄를 지은 이후에 모든 인류를 말한다고 말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모든 이방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따 좀 살펴보겠지만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조금 좀 과도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좀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이방인 중에서도 극도로 타락한 모습을 좀 이렇게 지칭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부각시킨다고. 모든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인,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아주 극악하게 극도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 1장 18절부터 32절에서 의도적으로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 중에서 극도로 타락한 모습을 부각시켜서요, 유대인들의 시선을 그들에게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이방인들 저것들은 그냥 수준 이하야. 역시 바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 저것들은 다 심판받아야 돼. 그거를 부각시키려고 지금 바울은 이방인들 중에서 특별히 우상 숭배에 집중하고 있는 당시에 좀 이렇게 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는 것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자, 이들의 특징,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중에 무엇을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자,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이야, 조물주가 있구나, 저 누가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의 존재를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찾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두루뭉술 넘어가겠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작가 플루타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나 문학이나 왕이나 집이나 재물이나 체육관이나 극장이 없는 도시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도 신전이나 신들이 없는 도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 플루타크라는 작가가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당시의 종교성은 굉장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아테네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시면요, 17장 16절 23절을 한번 봅시다. 자, 16절과 2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테네를 갔는데 우상이 가득한 곳을 봤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신이 많은지 이름 없는 신에 무명신도 있었습니다. 이걸 바울이 아테네 전도하면서 적은데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전도한 시대니까 그 헬라 문명권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방인들이 섬긴 우상이, 여러분, 내가 누구를 섬긴다는 것은요, 나보다
뛰어나고 차원이 다른 분을 섬겨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을 보면요, 사람이나 짐승, 새, 심지어는 곤충까지도, 우리나라도 있죠. 용왕님, 바다신, 무슨 나무신, 자연 만물의 신이 있다고 섬깁니다. 이게 인간의 종교성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인간이 어떤 수준이 되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철학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문명을,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는 엄청난 문명을 자랑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냈습니다. 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우리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 이방인, 당시의 유대인들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의 독특한 모습입니다. 우상을 얼마나 섬겼는지. 인간 이해까지 되었다. 이게 바울이 지적한 겁니다. 자,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우상을 섬기고 사는데 도덕적으로는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31절을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24절에서 31절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 무정한 것이 무엇이고 배약하는 게 무엇이고 또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겠죠. 이것도 그냥 넘어갑니다. 큰 순만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 본문에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내버려 두셨다. Let them go. 그들 마음대로 하게 하셨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이방인들이 선택합니다. 어떤 일들을.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결과를 하나님이 내버려 뒀더니 어디로 가느냐? 그 말입니다. 뭘 말하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 가득하고 정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창조주가 창조한 창조의 원리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동성애라는 말도 원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가득한 그 내용들을 보시면요, 추악, 불의, 탐욕, 살인, 시기, 하나님의 정상적인 것에서 다 벗어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질 것들이, 엉뚱한 것들이, 죄가 가득 찬 모습입니다. 이게 뭐냐? 인간이 선택한 것이 어디로 가느냐? 그 이방인들의 극악한 모습, 우상 숭배해서 멋진 인생을 살겠다고 한 그들의 모습이 과연 어디로 가느냐?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가더라. 실제로 이 당시에 우상 숭배하고 신전에서 그 성추행, 성욕을 채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당시 여러분 도덕상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바울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이걸 그림이나 영화로 한번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물론 모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 주변의 이방인들의 모습을 바울이 특별히
그들의 죄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 가진 인간이 이 정도 수준까지 되었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 편지를 읽을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렇지, 바울 선생님 말이 맞지. 유대인들 저놈들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고, 저기 이방인 저놈들은 우상을 섬기고, 특별히 율법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도덕적으로 좋아질 수 없는 존재들이야. 율법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타락한 이방인들과, 여러분, 지금 그들 머릿속에는 누구를 상상하고 있겠습니까? 바울의 그 말을 들을 때. 자, 퀴즈 하나 낼까요? 지금 바울의 편지를 그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의 죄를 바울이 막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으면서 누구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을까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강하게 이방 사람들의 극악한 죄를 강조했던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구절절히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말했을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얼마나 비판했겠습니까? 그들을 얼마나 정죄했겠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가능성도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했고, 공동체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맥락에서 아마 생각하면서 비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좀 더 확대시킨다면 모든 인간의 모습,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뉴스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 하면요, 어떤 남자와 여자가 20대가 동거를 했대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대요. 근데 여자가 그 남자를 향해서 좀 업신여기는 말을 했대요. 그 여자를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는가 하면 그냥 목 잘라 죽이고 뭐 이렇게 욱 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칼로 191번을 찔러 죽였습니다. 정확가서 191. 너무 끔찍해. 그리고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습니다. 그러고 신고하고 자기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죽지 않고 잡혔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상상 이상의 타락한 그 당시의 배경이나 인간이나 지금 우리 시대 인간이나 다를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아들은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우리의 고대 근대사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 수준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듣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되게 분노했을 것이고, 아마 이런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조금 더 확대하다면 공동체 내에 있는 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비판하고 업신여겼던 모습을 바울이 지금 드러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인류의 모습이기도 하고 모든 이방인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모습이기도 한 거죠. 유대인을 제외한. 자, 그러면 이 유대인 관점을 우리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관점을 한번 잠깐 아마 적용처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극도의 고정관념을 가졌고 하나님 심판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그들이 가진 고정관념이 더 컸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서 회개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했을 때 그렇게 거부했습니다. 가기 싫어했습니다. 이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외에, 율법을 가진 백성 외에는 다 심판받는 존재들이야. 이게 그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 그냥 죽이는 것 그 하나님 뜻이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자, 요나 4장 1,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 4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아니까 안 가는 겁니다. 심판받을 놈들인데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가? 이게 요나였고 이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로마서라는 편지를 받고 있는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밖에 다니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진짜 신앙적 그래서 교회 생활에 열정적이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열정적이었던 게 뭐냐면 저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에도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어떤 후배가 제가 고등부 회장을 할 때 고등부 회장할 때 바깥에 나가서 인사하는 거는 주보 돌려주고 어서 오세요 그리고 밝은 얼굴로 환영하는 게 고등부 회장이어야 되는데 우리 학교 선도부입니까? 바깥에 딱 서서 야 이러 너 왜 바지 이렇게 입고 와서 예배 드리고 올 때 바지 아무나 끓여 입고 오면 어떻습니까? 제가 바지 이상한 바지 입고 왔다고 바지를 뜯고요 집으로 돌아보내고요 제가 그랬던 놈입니다. 제가 이 유대인들 뺨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한테는 인정받는 믿음이 크다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교 때는요 우리 청년부 내에서 누가 이성교제하면요 눈에 불 켜고 가서 막았던 사람입니다.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시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죄라고 생각되는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게 저만의 제가 문제였지만 사실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 이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몹쓸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없는 사람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마음대로 죄 짓는 모습 그것이 심판입니다. 이미 물론 최후의 심판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죄를 짓고 많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죄를 묵인하라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일하심을 넘어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방인 중에서 극악무도한 사람들일지라도 복음이 위대하고 바울이 복음을 자랑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은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무관심하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혹시 우리들 중에도요, 도덕적으로 조금 생각이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난 도덕적인 의식이 높아. 내 기준이 높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거는 좀 로마서 2장 할 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마십시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들을 정죄하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하거나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아니 우리가 심판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요, 한 가지 큰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그 고정관념, 선입관이 우리 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거 버리기가 인간으로서는 쉽지는 않아요. 자, 2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그런 자신은 다 잘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비판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데 자기들은 잘합니까? 그게 로마서 2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로마서 1장에 바울을 통해서 신랄하게 드러낸 그들조차도 하나님은 물론 심판하지만 그 심판을 예수 안에서 해결하심으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내가 그를 정죄해버리고 그를 심판해버리고 그를 업신여겨버리고, 예전에 어떤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사마리아 성교회라고 있었대요. 사랑의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옛날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야기인데, 그 교회는요, 매춘부라 그러죠. 그 출신들이 예수 믿어서 모임 그 성교회 이름이 사마리아 성교회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는데 얼마나 사람들의 시선이 그 곱질하는지 참 어려운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온다고 해보십시오. 그거 우리가 그분들을 접하기 쉽겠습니까? 색안경 쓰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가족, 특히 배우자나 자녀,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도 말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말입니다. 우리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봐야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한다면 그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오히려 내가 의도적으로 진리를 불의함으로 거절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2절, 33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32절,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순종하지 않는데 내버려 두신 이유도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풍성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복음을 다 설명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설교를 통하여 자세하게 죄의 목록을 다 말씀드리지 않고 또 적용도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제목이 고정관념이었습니다. 내가 나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 이 세상을 향해서 또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떤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넘어서서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시선에 머무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방인 중에 이런 극악한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었지요. 물론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엄청난 죄임을 바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죄인들의 모습을 듣는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오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공동체 내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있는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습이 아닌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 믿음이 크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높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판하고 살아있는지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일하심을 넘어서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바른 시선, 관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